인터넷상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 원참이 맞는 말일까요? 원참 나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참 나원 이게 맞는 말일까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 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물가가 제일 비싼 시기에 명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있더군요. 공중 화장실에는 온통 신사용과 숙녀용으로만 구분해 놓았으니 도대체 나 같은 건달이나 아이들은 어디서 일을 봐야 하는 걸까요? 대문 앞에다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라는 선한 마음일까요? 물려도 책임 못 진다는 고약한 마음일까요? 하루밖에 못 산다는 하루살이들은 도대체 밤이 되면 잠을 잘까요? 죽을까요? 요즘 속셈학원이 많이 생겼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속셈일까요?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웃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사소한 질문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삶에 참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와 같은, 그래서 어찌 이 일에 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만큼의 참 많은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실 해답이 있는 것보다 해답 없는 일들도 많고,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 주어진 일들이라든지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나 사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 또 어떤 것에 해답이 있을까? 또 무엇보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에 마음을 그렇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입시를 마치고 시험을 마치고 나서 지금 아마 원하는 대로 합격한 집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겠지만 또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이제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사실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질문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지나다 보면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과연 묵혀두어야 되는가 아니면 해답이 있는가, 또 그런 물음표에 대한 반드시 그 해답뿐만 아니라 정답이 되는 그 답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백문일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백문일답은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가 수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궁금한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또 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염려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갖 질문을 다 했는데 100가지의 질문에 답은 하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백문일답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CCC의 지금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수련회를 마치면 젊은 청년들에게 묻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갖 질문들을 다 하지만 그 청년들의 입에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선포하고
수련회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일화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위들이 다 목사님들인데요. 둘째 사위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 보면 김중곤 목사님을 뵈러 가면서 이제 결혼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 질문이 하나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이 둘째 사위 서정인 목사님이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럼 됐네. 그리고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해답이 있다고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고 그 답을 지금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하는 인생의 질문에도 과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인가? 그리고 나는 그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질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해답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해답이라는 말이죠.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파가 나뉘어서 누구 파냐, 누가 어떤 질문이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삶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요즘에 새벽에 보면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머리를 기냐 마냐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할 만큼 수없이 많은 질문들 물음표 앞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해답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해답 뒤편에는 그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의 이 시작에 대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때가 아마 그 AD 50년에서 52년 사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입니다. 그때 개척된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기 고린도로 가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들렸는가 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들렸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BC 한 400여 년 전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고요. 그 후로도 아테네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곳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신전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 가장 왕성했던 곳.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의 때에는 스토아 학파라고 해서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 그것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시작되었던 곳이 이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기 자신의 철학적인 자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한 것들도 아까 제가 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테네에서 섬겼던 신의 숫자가 3만 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었죠. 거기다가 그들이 이 3만 개의 신도 부족해서 혹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까지 적어 놓아서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런 곳이 아테네였어요. 근데 그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변론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처음 시작된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너희에게 이 알지 못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이거든요. 얼마나 탁월하게 설교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의 문화권에서
이 사도 바울만큼 말을 잘하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의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전하고 증거해도 이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그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또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결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문헌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기 이전까지에는 그 아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대개 보면 어떤 광장이라든지 토론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에 주제를 정해놓고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금지할 만큼 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 심지어는 마치 번아웃 될 정도로 정말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했던 곳이 아덴이었는데 그곳에서의 열매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겨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꾼이 세워지고요, 장로를 세우고요, 가는 곳마다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겨우 몇 사람 세워졌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실패했느냐?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 중에 나중에 감독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 중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결코 이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바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들어와서 그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곳에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죠. 대사도인 바울이 얼마나 탈진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자리가 너무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떨고 심히 떨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작은 일에도 성공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 영역에 또 다른 일을 시작할 때에 훨씬 좋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온 힘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열매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 다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일이 얼마나 버거울까요?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죠.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부득불이란 말은 억지로라도, 나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심정은 어떻다고요?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린 가운데 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심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고린도는 아덴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의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신도시였어요, 신도시. 이 고린도도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신축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지금 바울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은 아주 재력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아주 강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도시가 컸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런 탈진을 경험한 그가 과연 이 고린도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곳에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다가 광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광주에 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과연 그 다음 영역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광주의 신도시가 어디예요? 첨단이 옛날에는 신도시였는데요. 그렇죠? 그런 곳에 다시 또 다른 도전을, 또 다른 교회를, 아니면 또 다른 사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힘들고 버겁고 떨리고 두렵고 약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어떻게 가장 많이 쓰임받는 그런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작정해버렸답니다. 작정했다는 말은 결단했다, 결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기로? 오히려 더 단순하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전도했던 아덴에서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했다. 설득력 있는 말로 아덴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단순한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내 삶의 설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 그러나 더 명료하게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보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내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내적이고 어쩌면 철학적인 아니면 어쩌면 영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고, 내 슬픔과 절망과 미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내 감정적인 것에 대하여서도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와 부모와 그리고 우리 행복한 가정과 내가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직장에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민족이 어떻게 되어지고 저 북한 땅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삶의 실제적으로 내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내 노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어떻게 되어지는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에 대한 결단과 결심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해답을 나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너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과 그 능력 아래 내가 살기로 선포하는 것. 오직 복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선포 속에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 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앞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 중에 과연 이곳에 해답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우린 선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특별한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구원의 선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내 삶을 살기 위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인생의 해답을 찾는 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일에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기적적인 역사,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잔치에 흥이 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주식이었으니까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빨리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그 당시에 뭐 파는 곳이 없었을 거니까 어떤 뭔가를 해답을 찾든지, 아니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보통 일주일씩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흘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빨리 끝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고 준비를 하든지. 그런데 마리아가 대뜸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음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예수님의 대답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리아의 답이 더 웃겨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처방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죠.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식적으로 보면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해답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간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할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해답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물인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해 순종하고 아멘할 준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멘이요, 또한 그 해답이라고 말할 때에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걸음이 당신 딸이 이미 죽었다고 선포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리, 아직 해결되지 않는 자리, 아직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자리, 슬프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가, 그 야이로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 해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에게 해답, 그 정답일 뿐인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거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문제와 이 답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100가지의 질문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이 백문일답에 대한 것을 봤더니 그 CC 수련회에 갔던 한 청년이 적어놓은 글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우리 순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순원인 나는 따라서 하긴 했지만 나는 이렇게 믿고 싶지는 않다. 나는 광신도처럼 믿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 밑에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반박할 만한 글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한다면, 그곳에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곳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찾고자 원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가게 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모든 능력,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헬라인의 지혜도 유대인의 표적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으로도 그리고 설득력으로도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찾아냈어요. 번아웃 되었어요. 탈진했어요. 실패해보았어요. 낙심해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두렵고 떨리고 약해졌어요. 그리고 찾게 된 해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에 이런 도전이 혹시 있어 보셨나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커 보인 적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눈에 내 마음에 주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겨우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야 위안이 되고 기도라도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니까 겨우 예배 참석하고 겨우 예배하고 겨우 기도하고 겨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미술사에 보면 이탈리아의 한 화가의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의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자기도 이 성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사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마친 다음에 친구를 초청해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감탄하는 겁니다. 와,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성만찬에 사용했던 그릇들 있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그릇을 이렇게 예쁘게 그렸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토자기를 그려낼 수 있었느냐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이 화가가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릇들을 모두 지워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그림을 바라볼 때 오직 주목받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른 것을 지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수없이 솟아오르는 기쁜 일이든지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가 선포했던 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의 마음에 선포한 이 고백이 그들에게 대하여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지나오고 현실 속에 이제 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때가 아니에요. 이제 살아야 될 오늘 현실, 살아야 될 우리의 직장, 살아야 될 우리 가정, 살아가야 될 우리 교회,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들 앞에 여호수아가 먼저 고백하고 너희가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미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민족의 통일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언론인들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교육자들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삶의 해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그분 안에서 다시 우리를 정말 다시 들여다보는 것, 우리를 너무 단순하게 다시 바라보아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병듦과 연약함도 보고 우리의 가난함도 보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돈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우리의 노후의 이야기도 내가 서 있는 현장의 삶의 이야기들까지 다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 그 안에 허락하시는 생명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완벽한 대사도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탈진해 있고 온 힘을 다 쏟아보았으나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그가 그의 스스로 고백하기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 단순해지리라. 아니 더 분명해지리라. 더 선명하게 선택하리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아까 무슨 광신도처럼 표현되어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안에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목마름의 생수가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부르짖든지 다시 찾아내든지 내 마음에 결단하고 선택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 앞에 그저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